우리 지난 추석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추석이 좀 길었죠. 또 연휴도 이렇게 긴 추석 가운데 이렇게 주일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지켜야 돼서 멀리 못 가고 좀 가까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어떤 추억을 남겨볼까 해서 민속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늘 가까이 있는 민속촌이라서 뭐가 있겠나. 그런데 그 주차장이 꽉 차는 걸 처음 봤어요.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야간 개장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그 준비된 추석 명절과 맞이하여서 같이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다음 날은 이제 광교 호수공원에 이제 달을 보러 한번 갔습니다. 달을 보러 갔는데 와 정말 그 이번에 떴던 달이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인지 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동그랗고 큰 달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그 달을 다 그 사람들이 그 보이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달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달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 오묘하고 아름답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불과 한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아마 달을 보면서 막 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 이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더 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막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반응이 없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달처럼 아름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굴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좀 본격적인 시작은 20절부터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다시 무리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겨를도 없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으면. 제가 정말 이번 주가 너무 바빴습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니까요, 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오늘 아까 시니어 예배를 딱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도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지? 정말 피곤하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야,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이 바쁘셨으면 저는 그래도 먹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끼니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피곤함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피곤함을 느꼈을까? 여러분 식사도 못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병 고치고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진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기력이 소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무리가 다시 모일 만큼 일이 끝이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이 사역에 집중하고 바쁜 상황에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더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요, 따로 있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리말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말 성경으로. 자, 21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미쳤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절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친족들이 누구예요? 그 가족들이 누구예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누구예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데리고 가고자 온 사람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이것이 김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의 사역에 적어도 힘은 보태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말을 누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전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가족들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그 감정을 토로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걱정이 컸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아들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권위자들에 의해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변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지하고 경고해주고 제발 조심해라,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족이라 했지만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그들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정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미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혼자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습니다. 혹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신앙이 없어서 조금만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그러고 싶어도 동의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걸 당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시는 그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내 가정의 상황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요, 적어도 당신 미쳤는가? 예수께서 그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이요, 너무 제정신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랑 크게 다른 바가 없어.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그게 잘못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미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미쳤냐라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 미국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백인 목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뭐 똑같이 드린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또 다락방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갑자기 Are you crazy? 그런 거야.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몇 시에 나오냐? 5시 반 나와서 무슨 요일날 나오냐? 아니 매일 나온다고. Are you crazy?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미쳐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미쳐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에.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 어떤 사람은 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 게으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올바로 미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오카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신 굉장히 은혜로운 또 중요한 목회 철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한 영혼에 미쳐야 된다. 한 영혼에 미쳐야 된다. 그것이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광인론. 영혼에 미쳐있는 인생. 예수를 믿는 인생은 올바로 미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처럼 우리도 영혼에 미쳐야 된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결국 그렇게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과 또 천국 백성의 소망은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 모습이 우리에겐 정상적인 거예요. 건강한 의미에서. 저는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내뱉고 싶은 그러한 믿음 생활로,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런 인생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핍박받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누명을 쓰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힘든 사역 가운데에 경험하였던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일이 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가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찾으러 온 또 한 사람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그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운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끼리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처럼 그 식구들끼리 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당연히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반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였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말에 영향을 받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예수님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장 박식하고 성경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종교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치부하면서 그렇게 가장 무지한 말로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반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지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죠.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무엇이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과 진리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많이 안다고 너희가 내 가족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자라고 혈육으로 나와 함께 지냈을지라도 너희가 내 가족이 아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모인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형제와 자매로 모인 우리가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 혈연관계 안에서의 가족은요 매우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죠.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적인 가족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예수님은요 더 이상 가족 안에서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함께했지만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일을,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명자로서, 메시아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적 가족 공동체에 그 교회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34절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둘러앉아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앉았다라는 것이죠.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러앉아 있는 그들을 둘러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서로에게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서로를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듯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는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둘러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서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은요, 이 제도적 교회를 뛰어넘는 그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참 가족의 의미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처럼 영적 가족 공동체는요,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아들을 믿는 데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 것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확신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대로 사는 인생이 왜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 없다면, 다시 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인생이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상처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된 인생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전에 예배를 인도할 때 한창 정말 막 사역에 막 심취해 있을 때,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 집회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전 좋습니다. 오늘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꼭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싫어하더라고요. 나도 데려가라고. 혼자 애들 남겨두고 혼자 간다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요, 빨리 천국에 대한,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근데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요, 웬만한 것들은요 다 견딜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조금만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저는 우리 초등학생이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번 생은 망했대요.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모르셨죠?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고달프대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얼마 전에 한 태풍 흰남노가 이 땅에 상륙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포항에 여러분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찼던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거기서 이제 9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 2명이 살았어요. 근데 한 명은 30대의 남자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된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52살의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 10대 아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0대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구조되고 나서 병상에서 감사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하로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고 차 문을 열 수 없었다. 주영이가 차 문을 열고 나를 살려냈다. 6사람은 출구를 찾아 이동하려 했지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영이 너라도 살아라 하고 보냈다. 주영이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갔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코 입만 천장에 닿아서 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조금씩 떠내려가다가 배관 하나를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때 잃어버린 내 쓰레빠 하나가 내게로 떠내려오고 내 손에 잡혔다. 그것으로 입과 코로 들어가는 물을 막으며 겨우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주영이와 나를 주님 품에 받아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작정 기도를 들었다. 네가 어찌 완고하고 귀를 막고 있는 내 남편을 돌이킬 수 있겠니? 내가 주영이를 한 알의 미랄로 취하겠다. 그때 내 귀에 주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해. 잠시 후에 소리는 끊어졌고 나도 주님 품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도했다. 물이 조금씩 빠져서 얇은 배관에 쓰레빠 한 짝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천장에 있는 동그란 전등을 붙잡고 버텼다. 그 전등을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깨워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잡고 버텼다. 주님과의 기도는 계속되어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하셨다. 물이 더 빠지고 있었다. 주님, 내려가서 나갈까요? 주님이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지도 몰랐다. 14시간 정도. 중환자실에서 아들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다. 주님이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첫째, 새파란 초원 위에서 달리는 주영이의 모습. 둘째, 강이 흐르는 푸른 초원 위를 달리는 주영이의 모습. 셋째, 주님이 빛나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하고 기다리는 그 품으로 주영이가 달려 들어가는 모습. 주님께서 주영이를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육신적인 슬픔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오염물을 많이 먹어서 폐에 염증이 있습니다. 주영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장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도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글을 병상에서 남겼어요. 근데 이 글을 어디다 썼느냐면 평소에 쓰는 그 감사 노트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고백들을 다 적은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에게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으로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아들을 믿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나의 참 가족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처럼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쳤다 하고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핍박과 오해와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번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만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바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 속에서 계속 남아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요,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도 무너지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상처받은 일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절망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밤에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었던 그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나는 주님의 참 가족이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 우리의 인생 속 하나, 우리가 절대로 낙심치 않는 것을, 하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메마른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혹시 가족이나 혹시 가까운 또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한다면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다 말할 수 없는 나의 힘겨운 상황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상황을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예수님도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사탄이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우리 주님은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전히 주대로 행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가족이라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내 옆에 손잡은 귀한 이 지체를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죠?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던 그 고난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마음에 공감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그 부드러운 손길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그 마음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그 짓눌림 속에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일어난 주님을 외치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우리의 삶,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모여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주님의 하나님 주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운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위로와 사랑으로 채우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리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원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서로 주님의 백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주여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외롭고 지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세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 곳마저 낙심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들마다 참으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진정한 가족으로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오늘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음에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요, 또 믿음의 참 가족인 우리 형제와 자매들, 교회 안에서 만난 이 귀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참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고 상처된 영혼들을 치유하며 나갈 수 있는 치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회복의 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또 나를 핍박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혹은 우리의 친척들이 혹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가 주님, 진정한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소망의 구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